함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 우리 20장 1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있는 그를 따랐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흑암과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이며 칠망대, 칠여정, 치증표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처럼 오직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복음은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오직 전도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해결하십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닥쳐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병명도 알 수 없는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영적 존재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어서 영원한 지옥의 길로 몰아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저주, 재앙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오직 복음으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죄 문제 완전 해결받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복음을 알게 되면 오직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오직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기도를 누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정확한 미션과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작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절대 망대를 세워 오셨습니다. 노예로 있었던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았고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시대를 바꾸는 산업인으로 라합을 사용하셨고 결국 이 라합의 미래까지 그 시대의 미래까지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생에서 다윗의 조상이 된 라합,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라합입니다. 이들이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믿음으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응답은 우리가 소리쳐서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딱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 살려야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직의 언약을 가진 산업인 중직자가 있는 그 산업과 그 경제에 빛을 비추신다면 그곳에는 빛의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되어지는 응답, 진짜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떨 때 사기를 쉽게 당합니까? 사람을 너무 믿고 사람의 말에 너무 집중해서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속게 되고 그 말에 잡혀서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야,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 원을 벌 수 있는 고급 정보를 나에게만 준다고 하네. 역시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러는 순간 이미 사기는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가슴에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말을 듣게 하시지? 왜 이것을 보게 하시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강단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나의 답이 없으면 삶의 현장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의 빛이 비치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 말씀의 빛이 비치고 사람의 갈등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거기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내 영이 살아나서 힘을 얻고 여유가 생깁니다. 현장과 하는 일에 빛이 비치니까 드디어 빛의 경제가 살아서 나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왜 빛의 경제 응답이 오지 않을까요? 왜 세계를 살리고 교회와 후대를 살릴 빛의 경제를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아직 오직의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777을 누리는 기도가 편안하게 잘 되어지십니까? 아마도 잘 안 되실 겁니다. 일이 바쁘거나 힘이 들게 되면 계속 놓치고 누리지 못합니다. 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틀리게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정확하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이제 진짜 한번 해보자.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다짐을 합니다. 종이에 기도문을 써서 주머니에 넣고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이상한 종이가 나옵니다. 펴서 보니까 기도문입니다. 한 번도 못 꺼내보고 완전 실패한 겁니다. 절망적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기도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해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복음을 누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알게 된 사실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는 나중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가슴에 딱 부딪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생각과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듯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내 열심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원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부흥에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듯이 저도 오직 복음으로만,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 기쁨,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와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응답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 속에 임해 있던 흑암과 재앙이 물러가기 시작했고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정확한 기도를 알게 되니까 조금씩 누릴 수 있는 응답도 주셨습니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있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야, 이게 은혜구나. 라는 사실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오직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치유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는데, 그렇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하나님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주인 되실 때,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잘못 각인된 사단의 망대는 다른 것으로는 무너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만 무너지고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깨달을 때 흑암의 망대는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될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구나.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꾸십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는 오래전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자와 비슷한 체질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 다 쌓여 있습니다. 이 숨은 문제들이 속에 그대로 있으면 어느 날 드러납니다. 문제로 드러납니다. 아픔으로, 상처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드시 오직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하고 해결을 받아야만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삶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여정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 인도받아 왔습니다. 사람의 말 인도받아 왔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보좌입니다.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7만대 7여정 7이정표가 각인될 때까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고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삶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참된 전도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끝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거기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시작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시작. 오직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시작.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시작. 그 갈보리산의 언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나의 몸도 살아납니다. 나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오직의 복음을 가진 하수꾼이며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오직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진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300% 준비된 절대 제자로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응답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참 제자를 세우는 진짜 응답, 진짜 전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300%의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